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 또한 빼앗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 그러니까 다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다곤의 신당에서 다곤의 신상이 부러져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여호와 앞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도시에는 악한 종기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옮기는 도시마다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지금 그들이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 속건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왜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속건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서원하거나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했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드렸던 제사, 바로 그것이 바로 속건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독종 금쥐였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섰던 악한 종기 같은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드리려고 했었냐면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 나름대로, 이방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금종기와 금쥐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 이방인 나름대로 준비했었던 그런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끝까지 약간은 의심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이 성물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기로 결정할 건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이 전나는 암소를 준비하자. 아직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주자. 그러면 이 암소가 송아지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또한 그들이 암소가 잘 끌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데로 가면 바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 송아지를 버리고 그 가는 길을 곧장 이스라엘로 올라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소 2를 모아서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그냥 울면서 송아지를 뒤로 한 채 그냥 이스라엘 길로 곧장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당에 있었던 그 신상을 넘어뜨리고 부셔뜨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악한 종기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벳세메스에게 왔는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한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을까?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이 왜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생각할까? 이런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언약궤에 대한 성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이요? 단 한 번이요. 대속죄일 때 단 한 번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향을 피워 연기를 내고 이 언약궤가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여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지성소에서 이 줄에 매달려 끌려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잠깐 봤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미 결정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법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궁금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경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하신 것인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다루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보았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더 경외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